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압제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의 힘으로는 해방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조상인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도상에 보면은 그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내모십니다. 40년 동안 거기에서 연단받고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좀 희한한 것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면은 좀 편한 길로,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면 좋을 뻔했는데 참으로 고통스러운 광야로 내모셔서 거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식량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잠잘 곳도 없습니다. 또 그들이 걷는 그 길은 부드러운 흙길,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길이 아니라 바위투성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나게 됐습니다. 또 곳곳에서 대적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셔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하십니다. 낮에 더위로부터 구름 기둥을 만드셔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할 때 앞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적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목이 마르다고 할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 주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입었던 옷은 한 벌밖에 없어요. 신발도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평탄한 길도 아니고 그 바위길인데 힘든 길인데 그들이 입었던 신발과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아말렉을 비롯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힘든 광야 생활을 지났지만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 출애굽,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신약 성도의 모형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바로 사단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느냐?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을 갖고 돈이 많아도 많이 배워도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마귀의 종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 흑암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 힘이 너무 세서 아무도 그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지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 마귀의 세력하에 있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으로 신분이 바꿔지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해방되고 출애굽했어요. 이제 어디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낙원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퍼서 애통하는 것도 없이 모든 것이 100% 완벽하게 갖추어진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인생을 허락하시면 좋겠는데 사람마다 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제자들처럼 갑자기 배가 뒤집혀 죽을 것 같아요. 사업에 부도가 납니다. 직장에서 퇴출이 됩니다. 가정이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코로나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앞이 캄캄하죠. 절망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고달픈 인생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 요사서 1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따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 목자는 양을 모든 걸 책임져 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고 말씀.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도와주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신대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 저편을 건너가시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 불철주야 밤에는 기도하시고 낮에는 복음 전하시고 환자들 치료하시고 너무 지치게 계셨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배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몰아닥칩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어요.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다. 언제 광풍이 불었느냐 하듯이 아주 잠잠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지금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큰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 믿습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 곁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우주 만물의 주인 아니시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냐? 절대자 아니시냐? 바로 너희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버릴 것 같으냐? 안 버리신다.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믿음이 작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면은 지금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지금 바다에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뭐가 크게 보이느냐? 광풍이 크게 보인 거예요. 지금 물에 배에 가득 찼는데 그것만 보이고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작게 보이고 지금 부딪힌 환경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찌할 수 없어요. 어떻게 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무능함이 크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고 말씀해요. 이게 제자들의 문제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교회를 다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 느닷없이 우리에게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믿음 온 데가 없어요. 뭔만 크게 보여요.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까지 캄캄한 문제, 이것만 크게 보여. 이것만 크게 보여.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은 안 보여. 문제만 크게 보여요. 이게 문제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부딪힌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나의 무능함, 내게 부딪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이것을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보면 예수님께 책망받는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나의 무능함, 내가 부딪힌 문제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아멘. 나에게 사람마다 다 문제가 각각 다르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뭐 자녀들 진학, 취업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예수님의 능력은 더 크시다 그 말씀. 예수님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그 말씀. 이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께 칭찬받는다고 말씀해요.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데 이 문제보다 예수님은 더 크시다 그 말씀. 예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가 있다 그 말씀. 믿습니까? 옆 사람이 합시다.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을 가집시다. 마태복음 8장 5절 13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기 집에 어떤 하인이 있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일을 잘해서 사랑하는 하인인데 그만 중풍병에 걸렸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인의 중풍병보다 누구를 더 크게 봤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봤다고 말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믿음.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간구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자 그 즉시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한 여인의 문제가 있었어요.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통당합니다. 뭐 좋은 의사 다 만나봤고 좋은 약 써봤지만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절망했다.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자 즉시로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30절에 두 병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누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문제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봤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두 병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 두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 하늘에 계신 물어요. 우리에게, 야, 내가 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믿느냐?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그라이다. 예수님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즉시로 눈이 떠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4절 46절 모든 불치병자들이 자신의 병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봤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들의 병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통스러운 문제였어요.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귀신이 들었어요. 미쳐갖고 돌아다닙니다. 머리를 풀고 다니고 옷을 다 찢고 다니고 돌아다니니 그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처한 문제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봤다가 말씀이에요. 내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면은 예수님이 고쳐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내 믿음대로 드리라. 선포하자. 그 즉시로 귀신이 그 딸에게서 나가고 그 딸이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냐?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 예수님 말씀 다 귀가 쫑긋해 가지고 듣는 자라고 점심도 못 먹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거기에 가게도 없고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이걸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이 수만 명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신데 주면 생기고 주면 생기고 또다시 생기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캄캄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가 바다가 갈라지라고 누가 꿈이나 꿨겠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앞에 칵 막혀 있어요. 뒤를 봐도 캄캄해, 옆을 봐도 캄캄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당한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다고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말았다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은 10대 조그만 소년이에요. 골리앗은 키가 3m 육박합니다. 2m만 돼도 큰데 골리앗 키가 2m 70이에요. 2m 70. 거기다가 또 완전 무장했어요. 이게 게임이 됩니까? 10대 소년하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네가 의지하는 것은 지금 칼과 창인데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기죠. 아멘. 우리의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무대에 부딪히면은 예수님의 능력보다도 문제를 더 크게 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질립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은 더 위대하고 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히는데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문제를 크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아뢰고 내 믿음이 크다라는 선포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구익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